이 새벽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던 걸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셨던 행적, 하셨던 말씀, 또 제자들이 그에 관한 반응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목요일이 굉장히 긴 하루처럼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최후의 만찬에 관한 말씀,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성찬에 관한 말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겠다고 하셨던 그런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내용인데, 그러한 말씀과 함께 계속 이어졌던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중에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더 가까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일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몄고,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일, 체포하는 일과 동시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리게 되는 배반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고, 체포당하신 예수님께서는 불법적인 공회에 서시게 되면서 신성 모독했다,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결국 사형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언도를 내리고 빌라도에게 보내게 되면서 이런 예수님의 처형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런 대조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동안 함께 있던 제자들은 잠이 들었죠. 또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해서 그 체포당한 것으로도 도망쳐버리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세주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죽음으로 넘겨지는데, 제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해서 자기의 목숨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조적인 그런 모습들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훗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하셨던 행적과 하셨던 말씀, 또 그분 앞에서 자신들이 어떤 태도를 했는가 하는 것들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훗날에 끊임없이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점검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주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모습이 어떤가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 가운데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겟세마네의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걸음을 향해서 나아가실 때 그 전날 밤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순종의 걸음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주님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자라고 부탁하셨던 그 목적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일과 더불어서 몰아닥칠 풍파와 같은 그런 어려운 시련 앞에서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배려였고 말씀이었는데, 지나치게 피곤한 그런 마음을 그들이 이겨내지 못한 채 기도하지 못하고 잠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들이 했던 말들,
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했던 그들의 말은 순식간에 결국 무너지게 되고 마는 결과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됐고, 또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부분에 관해서 가서 보면 결국 그런 일과 함께 다가왔던 것은 주님이 예고했던 것처럼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기도하는 일에 분발하지 못했고 주께서 하셨던 그 말씀에 깨어있지 못했던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7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표현하죠. 67절,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부인해서 말합니다. 68절, 나는 내가 말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앞들로 나가자 여종이 또 베드로를 보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69절에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부인합니다. 2번째죠. 그리고 곁에 섰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또 말한 겁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도당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말하기를 저주하며 맹세하기를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해서 결국 그렇게 쉽사리 무너져 버리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그가 떠올리면서 심히 울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본문 속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조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던 그 일에 과연 누가 그 걸음을 헤아릴 수 있었고 누가 그 주님이 가신 길들을 따라갈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구원을 이루시는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신 일임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러한 주님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져버리고 쓰러져버렸던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연약한 우리들이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우리 하늘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을 위한 그런 기도여야 됨을 너무나 잘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위한 목적으로 기도하는 자세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쳐서 복종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들을 넉넉히 아시고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훗날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일평생 동안 어떻게 잊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그 한 주간의 여정은 성경의 기록 가운데 가장 밝게 묘사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모든 구원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예수님의 일련의 십자가를 향한 걸음 속에서 제자들이 했던 행동과 그들의 말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그대로 이렇게 들려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 자신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자신들도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면 한없이 낯뜨거워지는 그런 모습을 지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가 쓴 편지 가운데서 이렇게 그 일을 생각하면서 그걸 그의 평생의 가슴 깊은 교훈으로 새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러한 일이 있기 전 그가 조금 전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죽음의 현장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장담했던 이 베드로인데 얼마나 순식간에 그의 이런 장담이 무너지게 되고 말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흩어진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 믿음을 굳게 해서 깨어 있어야만 된다. 근신해야만 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꼭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적인 현장 바깥에 있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른 그 동료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짓말한 게 아닐 거예요.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현장이 딱 벌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손써보지도 못하고 결국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일 한 가지가 뭐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종을 데리고 오니까 그 종의 귀를 칼을 빼가지고 종의 귀를 친 사건이 있었죠. 그거 하나 한 겁니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었나요?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히려 주님께 향해서 그런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한 게 없습니다. 말씀대로 그저 부인했던 그런 모습만 보여드리고 말았던 것이죠.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원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하고자 하는 진실한 그런 기대가 있고 바람이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사탄 앞에서 그 현장 앞에 아무 손도 써보지 못한 채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무수인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마치 연기와 같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연기와 같은 그런 허망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훅 하고 불어버리는 순간에 그 모든 자신감과 그 모든 장단들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끝나버리는 그런 무기력함 가운데 놓여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성도로 살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항상 주의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기대와 소원이 진실하고 간절해도 결국 그 싸움 현장 앞에서 아무것도 손써보지 못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의 삶은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생에 다하도록 이런 영적인 싸움을 주 앞에서 승리의 싸움으로 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던 걸음 앞에 아무것도 주 앞에 할 수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여전히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도 제자들이 반복했던 실수를 여전히 반복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깨어서 근신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피곤함을 못 이겨서 결국 잠에 취했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간 그런 걸음 속에 주님 모른다 부인하면서 배반하고 멀리 도망쳐버렸던 그런 모습처럼 무장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앞에 한없이 쓰러져 내렸던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숨겨가는 그런 자세 속에서 그런 제자들의 실수를 바라보며 저희 또한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깨어 근신하는 일, 영적으로 늘 저희들의 삶이 무장돼서 영적인 싸움을 바르게 싸워가는 그 일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날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힘써가는 저희의 신앙의 걸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크신 은혜와 긍휼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힘써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